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어느 집사님이 혹 제거 수술 때문에 서울대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들었는데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의사가 그렇게 묻더래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느냐고. 한국 병원에서는 수술실에서 노래도 틀어주는구나. 어제 제가 처음으로 그걸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면 CCM을 틀어달라고. 여러분 CCM이 뭔 줄 아시죠? 복음성가 틀어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복음성가를 틀어주느냐고 최근에 가장 많이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를 좀 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틀어주는데 무슨 복음성가냐면 은혜. 여러분 그 찬송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복음성가예요. 그걸 이렇게 툭 틀어주더라는 거예요. 틀어주는데 거기에 이제 집도하시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호사 이렇게 보니까 그 간호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찬송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듣더니 참 가사가 좋다고, 참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분이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이해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가사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 할머니가 90인데 그렇게 정정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요즘에 좀 쓰러지셨대요. 그러면서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호사가 하면서 수술을 받으면서 전도하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도 이렇게 집도를 하시면서 그 찬송을 이렇게 쭉 듣더니 요즘에 내가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있다고. 자기 이제 부인하고 아이들만 주일에 참석하고 있고 자기는 바빠서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 집사님 수술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왔구만. 근데 이제 수술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가장 연약합니다. 별별 생각 머릿속에 다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오전 9시 이정숙 관사님의 수술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만나는 왕은 이름이 두 자죠. 이름이 뭐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요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온전하시다. 그게 요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해보시죠. 요담, 여호와는 온전하시다. 여호와는 온전하시다. 요담. 제가 이제 요담 하면 여러분들의 뜻을 풀어서 한번 해보세요. 요담. 여호와는 온전하시다. 요담.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시야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이제 남쪽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이분이 이제 왕으로 몇 년 동안 있었느냐면 52년 동안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참 나라의 통치를 참 잘했습니다. 통치를 잘했는데 성경은 이 왕이 통치를 잘한 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보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왕으로서의 그 위치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복을 줍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시아라는 왕이 52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너무 통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여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길을 잘 걸어가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바로 우시아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제 살펴본 대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잘 나가니까 교만병이 걸린 거예요. 잘 나가니까 교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그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나의 축복에 주시는 그분으로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 우시아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뭘 휘어잡고자 했는가?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가서 분향단에 분향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정치를 내가 거머쥐었으니 종교도 내가 한 손에 거머쥐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치와 종교를 한 손에 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나라의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평범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 조직 속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의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실은 쉽게 볼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뭉쳐 있으면요, 그 집단은 누구도 건드기가 힘듭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막강한 정신력을 지배하고요, 사람의 삶에 모든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가 그 사회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모든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오고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우리나라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바로 그 나라의 모든 미래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한 손에 확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교거든요. 그래서 우시아가 종교까지 손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목사가 하는데 왜 나라고 못하느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왜 왕인데 내가 못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순간에 여기에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80명을 끌고 와서 딱 막습니다. 왕이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갈 자리가 있고 가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은 제사장들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장벽을 넘어서게 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게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임의적으로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의 선이라 그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먹을 겁니다.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먹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을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 쓰게 됐잖아요. 그게 선악과의 사건인 것처럼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딱 막는 그들에게 이 왕이 화를 내잖아요.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서 이 우시아가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이 요담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가 25살이거든요. 25살이 왕이 돼서 1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요담이 몇 살에 죽었을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25세 왕이 됐고 16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몇 살에 죽었을까요? 41살입니다. 계산이 잘 되는 분들은 장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41살에 죽었으면 젊었을 때 죽었어요? 아니면 나이 많이 들어서 죽었어요? 젊은 시절에 죽습니다. 그 41년간의 삶을 요담이 살았는데 그 인생에 대한 기록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27장 딱 9절입니다. 9절로 요담의 삶에 대한 것을 쭉 기록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쓸 말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요담에 대해서 평가를 쭉 그렇게 하는데, 자 1절에 보시면 요담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로사요 사독이다. 여러분, 왜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고 있을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모계 사회에요, 어머니 중심으로 쭉 족보를 그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인간은 가장 먼저 받고 가장 오래 받고 가장 깊이 받는 영향을 주는 대상이 누구인가? 어머니라 그 말이에요. 그도 요담이 이 우시아 자기 아버지를 쭉 이렇게 들여다봤잖아요. 아버지의 말년도 보았고요. 병에 걸려서 10년 동안 비참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이 요담이 보았잖아요. 10년 동안. 근데 그러면서도 이 요담을 참 하나님의 마음에 어느 정도 들만한 좋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누가 옆에서 역할을 해 주었는가? 어머니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사독의 딸입니다. 사독이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계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기도하던 어머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히 행했어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 요담은 아버지가 잘한 것을 본인은 더 잘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자식이라면 희망이 있는 거죠. 부모를 딱 보면서 부모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부모의 삶 자체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복 주시는구나. 요담도 그것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했던 것 가운데 좋은 것을 본받아서 요담이 그렇게 통치를 했는데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여호와의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병 걸렸잖아요. 이마에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성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성전이 두려운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두려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성전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나도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어디 터져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병이 걸리거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 아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성전이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건에.
그래서 이제 성전을 멀리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병이 걸린 건데요. 그럼 자기는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두렵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도 안 드려버린 거예요. 너무 조심하다가 보니까 이 아들 요담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믿음의 요소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속에서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시험 들었으면요, 나도 누군가에게 시험 주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뭐 나는 아무 사람도 뭐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뭐 그러면서 사람은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왜? 다 부족하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세상에 신방 가면 전부 다 환자예요. 왜? 병원이니까. 교회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환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환자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로부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믿음과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상처를 가지고 모인 곳이다 보니까 나도 상처 주기가 쉽고 나도 상처받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를 멀리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서 교회를 멀리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를 멀리 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가 때밀어도 내가 왜 나가느냐고, 이게 내 아버지 집인데. 그러면서 여기 있어야 복 받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승객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옆에 승객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비행기 문 열어달라고, 나 뛰어내리겠다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요담이 이 아버지의 케이스를 보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성전을 멀리 하다가 보니까 아예 성전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2절 그 부분에 보시면 백성은 여전히 뭐예요? 부패하였더라. 이것을 열왕기상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여러분 성경에 산당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산당은 산의 높은 곳을 산당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뭘 했는가?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무당, 그 다음에 굿, 그런 것을 산당에서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부패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3절로 5절까지는 지금 요담이 했던 좋은 그의 치적을 쭉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치적 가운데 3절에 딱 한 부분이 우리의 눈에 팍 하고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물을 건축했다. 이것은 아버지가 한 번도 안 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교회를 중축하고 교회에 안 좋은 부분으로 수리하고 성전에 대한 관심을 이 아들이 그래도 좀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산속 산골짜기 같은 곳에 도로망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에서 조공까지 바칠 정도로 나라가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점점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좋아지시고, 건강도 점점 더 좋아지시고, 은혜도 점점 더 풍성하게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도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이게 요담이 그랬어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졌어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그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 우승이 됐고, 1등으로 왔으니까 우승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참여한 5,000명, 그 마라톤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1등으로 막 뛰어오는 사람 뒤에 2등, 3등으로 쫓아서 들어온 사람이 마라톤 코스를 저렇게 돌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2등이 그리 가니까 세 번째 뛰는 사람도 거인가 보다 하고 앞에 사람 쫓아가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마라톤 뛰는 선수들도 코스가 이쪽인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다 같이 뛴 거예요. 뛰다가 보니까 두 번째 뛰는 사람이 이게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든 4,999명도 똑같이 그렇게 돌아서 딱 와서 꼬린 지점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코스로 쭉 이렇게 보니까 236m 작아. 여러분, 마라톤 코스는 42.195kg이잖아요. 그 코스에서 236m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5,000명 모두가 다 실격 처리가 됐어요. 참,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잘 따라가야 돼요. 앞에 사람 간다고 계속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격이 아주 급한 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딱 교통정체 구간, 거기에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잘 안 가나 싶었는데 그 앞에 있는 택시가 한쪽으로 싹 빠지는 거예요. 옳다 됐다. 저 양반이 이것을 정체 구간을 벗어나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나 보다 해서 그 택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뒤에 있는 차도 그 길인가 보다 하고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 해가지고 그 택시를 쭉 쫓아가는데 이 택시 기사가 한참을 돌다가 이상한 데로 이렇게 가는데 길이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택시 기사가 딱 내리면서 차를 세워놓고 내리면서 한 말이, 소변 말에 죽겠는데 왜 이렇게 따라와? 이게 무작정 따라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요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강하게 하신 거예요. 실패한 왕, 성공한 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봉승 씨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MBC 대하 드라마 이씨 왕조 500년 그 대하 드라마를 쓴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27명의 왕을 쭉 그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5명씩 성공한 왕 5명, 실패한 왕 5명을 쭉 그렇게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성공한 왕의 대표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일까요? 세종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태종을 딱 꽂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인조, 뭐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 5명의 왕을 성공한 왕으로 딱 그렇게 꼽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통치를 할 때 7년 동안 이 한반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는지, 그때 세종은 어떻게 했느냐면 궁궐에다가 초가집을 짓습니다. 초가집을 짓고 초가집에서 기거를 합니다.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굶주리는데 왕인 내가 산의 지미를 모를 수 있느냐? 왕궁에서 내가 지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은 왕궁 한 그 구석에다가 초가집을 짓고 거기서 세종은 거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참 위대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실패한 5명의 왕을 쭉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세조입니다. 세조, 그 다음에 광해군, 그 다음에 중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가의 비운에 망하는 거기에 있었던 마지막 왕 고종을 실패한 왕 5명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꼽는데 이 실패한 사람하고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거기다가 쭉 그렇게 쓰고 있느냐면 성공한 왕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백성과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백성과 국민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성공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위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던 왕들은 다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 위해서 막 사유화하려고 그러면 썩어요. 부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나누잖아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영적 도전이 마음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것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더 많이 베풀어주고 더 많이 흘러보내주고, 그래서 성공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